네, 지금 우리 교회 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4절,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 대한 지침, 정말 유념해야 될 귀한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다 알아야 저 권사님이 올바른 권사님인지 잘못된 권사님인지 그걸 알 수도 있고요. 또 장로님이나 목사도 장로니까 장로님이나 장로님들이 옳은 장로님인지 잘못된 장로님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죠. 성도들도.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차제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세워져 갈까. 그건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그냥 무슨 물건 들으듯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저런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정말 어떤 영적인 인물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한마음 한뜻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언약 성취에 하나님을 아는데 많이 이제 신경을 써왔고 그쪽에 집중을 해서, 이제는 오늘 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말씀 들었지만 정확하잖아요. 훌륭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제 우리들이 많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져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의견이 분분해요. 아직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체제 개혁이 약 한 60-70%, 그러니까 고지를 넘어선 거죠. 일단 넘어섰는데 그럼 30-40%가 뭐가 잘못됐느냐, 아직 미진하느냐, 잘못된 것보다도 미진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일은 아직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옆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그건 잘못 들으면 내 명령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내 명령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기다리려니까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기보다도 내가 이 말씀을 가리키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서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을 갑자기 들고 지금 몇 주 전부터 하는데 바로 목적은 그거예요. 그 뜻은 이 양식이 부족하구나.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 가운데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서 지상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미숙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하고 이걸 평가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잘하고 나는 잘했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아, 교회는 저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 저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거야. 나도 그런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싶어. 이런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겨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죠. 그 다음 되어지는 것은 또 기다려야 돼요. 소원이 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원이 일어나도 또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 고집이 또 생겨나고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런데도 맞아, 저 말씀이 맞아. 그런데도 그렇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어떤 사람은 6개월 거칠 수도 있고 1년 거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한정 한없이 사랑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어떤 명령이나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눌러버리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의견을 내가 듣기 위하여 오네시모를 내 집으로 보낸다. 나는 그 내용을 그 빌레몬서가 아주 짧잖아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완전히 막 팡 하고 뭐가 터지는 것 같아서요. 진짜 야 맞아. 교회는 그래야 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야. 다 각자 자기 소원이 일어나서 자의로 자의, 자신의 뜻으로. 그러면 자의라고 해서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 자의라는 말은 실제적 표현이에요. 실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실제 상황.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해서 내가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의로 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면에서는 내 자의가 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나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그 행동을 할 때에는 자의로 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그 자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고 싶은 소원을 주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결단을 통해서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실제 자꾸 요즘도 이제 목사님들 많이 새로운 목사님들을 만나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자유의지 문제예요. 자의란 말이 여기다 자유, 의지, 뜻지 아니에요? 자유의지, 자의. 그러니까 바울도 자유로 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이러니까 그게 왜 뻥해진다. 분명히 자유로 하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큰 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움직일 수 없다. 다 하나님이 관장한다. 그렇게 원리와 실제를 벌버무려서 얘기를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납득 듣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여기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서 강의할 때 또 하겠지만은 자의란 말은 실제적으로는 내 의지로 해요. 내게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했으니까 내 의지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소원을 갖게 하고 소원을 갖게 해서 실천하도록 실제로 행하도록 행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에서는 자유이지만은 원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 30년 동안 재임 목회하면서도 저는 이제 이런 걸 깨달으니까 그냥 한없이 기다린 거예요. 성경 가리키고 또 기다리고 성경 가리키고 기다리고 또 이제 뭐 정말 지도자들을 특별히 좀 모시고 가서 조용한 데 가서 3박 4일씩 잠자면서도 그냥 목이 닳도록 이러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면 그 들을 때는 금방 교회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금년에는 교회가 많이 바뀌어지겠구나. 웬걸요? 오면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은 성도들이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모르고 그냥 들으니까 듣는 순간도 아이고 이 막내딸년이 오늘 밥 먹을 때 원망을 했다. 아유 지금 아린이가 원망했단 말은 아니에요. 저 손자 녀석이 밥 먹으면서 음식 투정을 했다. 이런 생각 해가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강의가 뼈대 있게 줄기 있게 들어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되짐으로 여러분들이 막 정신이 번쩍 났잖아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추보해 보니까 공부 모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공부 모임이 10개도 넘는 것 같아. 아니, 10여 개나. 이렇게 쭉 한 10여 개가 돼요. 모임들이. 누가 분방 공부한다고 뭐 당회가 결정해서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극을 주셔서 이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모르면 완전히 이제 교회도 박살나고 이제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자의로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공부할 마음을 주어서 자의로 공부를 했다. 그 말이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담아서 하고 있는 교회, 이거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만한 교회도 없었어요. 모이기는 바울이 언제가 많이 모이지만 모인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교회는 그냥 가정에서 몇 명씩 모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상당히 큰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내가 지금 미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아마 다음 달에부터라도 아니면 다음해부터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서 우리 교회 개혁의 결과가 80%, 90%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에게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지침서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서는 이제 교회에 3장 14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집에 관한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기본 요소가 뭔가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 가운데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죠. 저분이 잠시 어두운 영에게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나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심장로님한테 원망을 좀 해서 왜 장로님 보고 지난번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 하자니까 약속이고 나 잊어버리고 그냥 버리고 원망을 딱 하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잠시 박용기라는 사람에게 어두운 영이 틈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두운 영이 틈타지 않았으면 원망을 안 하죠. 장로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기니까 나와 약속을 잊어버렸겠구나. 그러면 원망할 게 아니라 장로님 지난번 나하고 약속한 거 잊으셨죠? 아이고 잊어버렸네요. 바쁘신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내게 화가 치민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망, 불평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 줄기를 타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칼버림 나는 일이 칼버림 나는 일이.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을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까? 5장 첫 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 이전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등등 쫙 나와요. 그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직분자 장로님 매직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개 뭐 권사님이 어떠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아유 장로님 조금만 참으면 되죠. 무슨 일이 있겠죠. 한다든가 그때 같이 또 맞장 붙여가지고 그냥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가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누구는 밉고 누구는 덜 밉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교회를 분리하는 무서운 틈바구니예요. 그게 마귀라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어두운 영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야 하나님이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주 약하게 침투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니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으면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 한번 잘못하면 선악과까지 따먹게 되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돼? 그러면 잘못하는 거지. 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 교회 파당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지금 올바로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지금 불만이 많아.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뻐그러져가는. 그게 어두운 영과 빛의 영,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어떤 것이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인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미약하게 접근을 하죠.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얘야, 너 감옥에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죠. 오케이. 학교 때,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괜찮지 않냐?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니.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걔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이러고 이제 점점 접근하면 그 다음 이제 자기 패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화를 해보면 저분이 자기만을 인정해 달라는 말인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우리 지도자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들 지도자, 우리 현재 장안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도자네요. 동역자들이고 우리들이 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제가 가끔 그걸 비유를 목회할 때는 너무 가르칠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못하고 말하는데 오늘 또 가면 우리 딸들한테 혼날지 몰라요. 아빠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좀 나가줘. 빨리빨리. 목회할 때 빨리빨리 나가니까 하나도 전달이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2장을 하려고 나왔는데 2장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느 선배 목사가 이리 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보통 목사님 성도들이 보통 목사에게 와서는 아무개 집사 흉 보고 아무개 권사 흉 보고 막 흉을 본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나무라지 말고 그냥 맞장구 쳐줘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그 못됐대.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야, 참 사기꾼이구나. 사람 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성경을 깨닫고 나서는 누가 와서 나한테 누구를 자꾸 비난을 해요. 그러면 다 사람은 다 집사님은 안 그래? 집사님도 그럴 때 있잖아. 집사님도 욕심 많이 부리고 남 미워하고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한테 와서 남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 그것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 많고 그게 기본인데 인간이 타락된 인간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흉본다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것들이 모두가 다 교회를 헐기 위한 하나의 어두운 영, 미혹의 영과 어두운 영,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뭐니 해도 절대 남 미운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미운 짓 하는데 안 미워해요. 나를 자꾸 모함하고 날 욕하고 날 헐뜯는데 나를 왜 자꾸 미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지금 요즘에 열심히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몇 년 가르치고 나니까 뭐가 좀 빵긋이 열리잖아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자꾸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려고 안 하고 이걸 각색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뭘 갖다 또 첨부를 하고 단어를 고치고 이런 짓을 자꾸만. 그러다가도 뭐 다 지금까지 많이 내가 겪어온 일이니까 다 뭐 사람이란 다 그렇지.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으니까 이해를 하자 하다가도 또 가끔가다 생각이 나면 열이 팔팔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러다가 혈압 올라간다 싶어서 또 이제 잠재우고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잠시 뭔가 나도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치졸한 얘기 다 나오지만 제가 오늘의 현실이 한두 해 사이에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당장 조금 듣고 나면 나처럼 모든 성도들이 들어주고 합력해주고 이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기까지 40년 세월이 넘었잖아요. 제가 13년 동안 1990년도까지 목회비가 없이 산 사람 아니에요. 14년 동안 교인들이 230-40명 되는데도 목회비 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달라고 안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막 나한테 야단을 치면서 어른들이 야단을 치면서 저 소리 말고 우리가 생활 다 시킬 테니까 나가지 마! 돈 벌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죠. 1990년도부터. 그런 과거는 모르고 지금 말씀 듣고 합력하는 분들이 막 있으니까 금방 자기는 좀 깨달았으니까 금방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틈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명예욕과 무욕이 틈타가지고 저러는구나 하고 이해하다가도 다른 깨닫는 분들이 또 헷갈릴까 봐서 또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돌아가셨나?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인간은 끝없이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냐 이걸 늘
평가를 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 그게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자기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앞으로 교회 안에는 미혹의 영, 귀신이 반드시 들어와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뭐가? 교회가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기구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권력 잡고 교회들을 좌지우지하고 교회 재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이해단 나는 건 전부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 안에 성령의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면 또 멈추고 올바로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려면 어두운 영에게 맡겨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바탕 또 엎으러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쉬운 방법은 쉽게 체크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미움도 증오도 원망이 없이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가 넘치면 안전한 그때는 안전해요. 그러나 은근히 자꾸 열이 받아. 내가 요즘 더러더러 가끔 열받는 것처럼 열받으면 이건 악령이 야 너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 너한테 말씀 배운 사람들이 다 유혹당하면 어떡하냐. 그건 안 되지.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두운 영에게 맡겨서 다 거짓 영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잘못되지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건 거짓말이다. 너 잘못됐다. 그러면서 내가 책망을 하고 내가 그냥 올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지도자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절대 정말 귀신의 영과 유혹의 영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왜 양심이 화인 맞는가? 우선 하나님께서 올바로 선한 일을 할 마음을 자유로 할 마음을 주시면 정말 선한 양심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한번 시련을 더 받아야 돼. 하나님이 너는 더 시련을 받아야 하면 악한 일, 남 비유하고 자기 고집 쓰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럴 마음을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유로 이것도 자유예요. 왜? 유혹의 영에게 맡겨가지고 유혹을 받아 악한 일을 자유로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죠. 그렇죠? 양심이 화인 맞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할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실 때에는 선한 양심이지만은 이럴 때에는 악인에게는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로교 헌법 제1조항에 총칙 1조항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막연한 얘기예요. 이런 것도 하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반대가 뭐라면 그러면 성도들 마음대로 하게 다 놔두느냐. 술 먹어도 놔두고 노름에도 놔두고 교회 안 나와도 놔두고 다 마음대로 자유로. 원래 그 헌법대로라면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거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성도들의 양심을 억압해도 안 되겠고 또 억압 안 하고 억제를 해도 이건 또 안 되겠고 이런 갈등 속에서 교회가
소위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장로 목사들이 앉아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구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일단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법적으로는 전부 다 억압해 놓잖아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추교하고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이게 그렇게 안 맞는 것을 몇백 년이 지나오는데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죠. 왜 지적했다고 당장 이단 목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참 일할 때는 또 목 또 자를까 봐서 목이 잘려졌다 붙었다 잘려졌다 붙었다 하는데 또 잘렸다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다가 이제야 뭐 나이 많이 먹었는데 죽으면 어떠냐, 목 자르면 어떠냐, 목사 아니면 어떻고. 그래서 이제 헌법을 건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헌법 엉터리예요. 장로교 헌법 완전 다 엉터리란 말입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죠.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라고 안 받나요? 목사라고 안 받나요? 장로라고 안 받나요? 귀신의 영 지배 받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은 빨리 가야 한다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 그러면 예수님 없으면 또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아먹는 어부밖에 더 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난 척 많이 했는데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당장 귀신의 영에게 말도 말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 목사도 지금 당장 난 정말 심장만 미워서 죽겠어. 이거 벌써 귀신의 영에 들어간 거예요. 네? 자는 도중에라도 저 인간만 없으면 세상 살만나겠는데 이것도 귀신의 영. 부부가 한 방에서 잠자다가도 어쩐지 자꾸 미워지면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고. 안 그래요? 그리고 귀신의 영은 악심에 의해서 악한 양심을 가지니까 한평생 같이 살아야 될 아내가 미운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양심을 주어서 선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혼인하면 안 된다. 그냥 혼자 깨끗하게. 그게 처녀로 살면 깨끗하고 혼인하고 살면 더러운 거다. 이런 거고. 또 음식도 막 가려 먹어야 된다. 이것저것 다 불결한 음식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기독교라고 명칭하고 있는 가운데 혼인 금하는 그런 교파가 있잖아요. 구교, 천주교. 왜 그 젊은 분들 다 혼인 못하게 다 막아놓고는 수도원에서 못된 짓은 다 하게 하고 애비 없는 아들들이 막 나오게 만들고 역사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외식이나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자기를 거룩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수녀로서 나는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게 자기 위장하는 데는 아주 좋잖아요. 정부. 그래서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남들이 못하는 생활. 그리고 불교도 보십시오. 중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결혼하는 파와 결혼 안 하는 파. 중도 결혼하고 중도로 다자 하고 개혁파들이 일어났고 원래 파들은 이제 중은 결혼하면 안 된다. 그 결혼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귀신의 영, 유혹의 영에 휘말려 가지고 인간을 거룩하게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며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나 다 먹어도 된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 이 강의하고 또 혹시 그런 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안동서 목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딱 어디 여름에 어디 간대요. MT를 간대요. 그때 그 대표가 딱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가서 막걸리 조금 먹으면 안 됩니까? 하고 나한테 결제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막걸리 먹고 싶어서 그러면 막걸리 받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먹고 오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안 먹는 게 좋잖아요. 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모든 걸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전부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그랬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했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먹으면 죽는 독초들이 많이 생기고 부정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거룩해진다. 음식으로 사람을 과장하지 말게 해라. 그러면서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래야죠. 이 지침을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지침을. 성도가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상담을 합니다. 구역 식구가 와서 목사님, 장로님 나 어젯밤 잠 못 잤어요. 왜? 그러니 왜 잠을 못 잤습니까? 지난주일에 교회를 갔더니요 나를 얼마나 어느 집사가 무시하는지 아주 그 다음부터 밥을 못 먹고 내가 고민이 많아요. 신앙상담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도님, 그 집사님에게 잠시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이 틈탔던 것 같아. 그 집사님도 미혹의 영은 벗어져 버리면 집사님,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길 거예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미움받아야 될 일 없는데 애매히 미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됩니다. 당신 미워하는 사람 편이 아니라 당신 미움받는 사람 편을 하나님은 들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마음씨 좋은 분들은 남에게 애매히 막 불종당하는 사람들은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사실을 한번 위로해 주면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신앙상담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씀에 속해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동안 말씀을 많이 공부하신 우리들에게는 이 유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작용을 안 했으면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끝없이 자꾸 살아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것에 한번 물려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모두가 다 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각각 이루어진 성전들이 한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 요즘에는 건축할 때 과거 한옥은 자재를 가다듬어서 자재를 엮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요즘에는 한 방 하나씩을 딱 만들어요. 이렇게 딱딱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방 한 간씩 갖다가 딱딱 붙여요. 그러면 큰 3층 저택이 될 수도 있고 5층 저택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교회가 많잖아요. 지역교회도 보니까 지난번 보니까 14지역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조정을 해서 맡은 지역도 어느 장로님이 맡고 어느 권사님이 맡는 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다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맡으면 뭐 14지역교회든 12지역교회든 지역교회가 있고 은사교회도 아는 은사교회도 있고 모르는 은사교회도 있어요. 남 알지 못하게 하는 은사교회도 저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근데 이것들이 하나를 이게 연결이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지어져 가느니라 했으니까 따로따로 방 한 간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방 한 간 되신 거에 갖다 붙이고 거실 붙이고 또한 조리실 붙이고 휴게실 붙이고 하면 그렇다한 근사한 하나의 저택이 되어지듯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은사교회와 지역교회, 양육교회죠. 은사교회와 양육교회가 이렇게 딱 하나로 지어지면 튼튼하고 아름다운 장안중앙교회. 장안중앙교회도 역시 물론 지교회죠. 이런 지교회들이 우리나라 전국에도 몇 군데가 있고 해외에도 지금 들어있고 현재도 해외에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듣고 아하 우리가 이렇게 혼자 외톨어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갖다가 지어야 되겠구나. 장안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짓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뭔가 이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것도 정치기구가 아니라 각각 흩어져 있는 단일 교회, 지교회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지어져 가게 하는 구체적인 그런 작업을 4월달과 10월달 짓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10월달하고 4월달은 진리에 대해서 혹시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또 가다듬어가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4월달 모임이고 10월달에는 각각 흩어져서 지금도 모르게 당신 혼자서 몇 사람 이웃 사람 데리고 지금 한 서너 명이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교회들을 10월에 와서 보고를 하고 아니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속해 있으면 장안중앙교회 지도자협의회 때 보고를 해서 그런 교회 같으면 우리 은사교회로 받아들이자 하나의 지교회로 받아들이자 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작업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지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4장 6절로 11절에 보면 선한 일꾼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 및 가르침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침, 우리 일꾼들, 선한 일꾼, 지도자들 말합니다. 선한 일꾼이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 일꾼들이 뭐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연습은 자꾸 반복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참 묘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두 부부가 요 자리를 딱 앉더라고요. 그 딱 이 자리에 앉더지만 지금까지 그냥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와서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그 자리는 일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찾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또 앉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로 가기가 먼네 쑥스럽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신은 그런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 주일날이 왔어요. 주일날이 왔는데 우리는 10시에 모여서 공부하니까 10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한두 번 일어나기가 곤란하지. 그래서 딱 맞춰놓고 초인종을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적어도 30분 전에는 일어나야 빨리 세수하고 있고 여자들은 안 되잖아요. 30분 갖고 내가 보니까 1시간도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딱 한 번 일어나 두 번 일어나 서너 번만 하면 이제 그 다음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오랜만에 쉬는데 직장에서 피곤하고 나 늦잠 좀 잘래 하고 자면 12시까지 자고 11시까지 자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든가 안 그러면 내가 그 습관을 인정을 해주고 오죽 피곤하면 늦잠을 잘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위한 이게 쉽게 말하면 성경신앙 입문이죠. 초급자들을 위해서 오후에 점심 먹고 차 한 잔 들고 늦으니 제가 직접 좀 지도하는 그런 반을 하나 만들까 그런 소원이 가끔 생겨요. 그건 제가 좀 앞으로도 연구해보고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서 이제 마련할 일이지만 연습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도 그래요. 내가 과거 새벽기도 다니던 그런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 내가 공부 좀 할 수 있지. 제일 좋잖아요.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직장 가면 2시간 할 수 있잖아요. 직장 가도 1시간 할 수 있고, 그 시간 새벽 기도하는 복되고 공부하기 두서너 번만 하면 그게 이제 법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게을러지면, 요즘에는 내가 이제 큰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작은 그 단행본 가끔 가다 손대니까, 손댈 때는 한 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아침인지 점심인지, 여보 식사합시다 하면 아침인가 점심인가 그 분별 못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걸 출판사에 넘기고는 아유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나서 나태하기 시작하면 그냥 온종일 책 한 권도 한 번 손에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자꾸 생긴다 이 말입니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은, 여기 나오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습관이죠. 습관. 그러니까 뒤에 앉는 분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상처받지 말고 한 번 뒷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계속 이 다음 장례식 치울 때까지 뒷자리에 앉아요. 앞자리 앉기 시작하면 저렇게. 두 장로님,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장로님, 나이 드신 허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앞자리 딱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원래 장로님들은 저 뒷자리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너 목사 잘하나 잘못하나 이거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아니, 한 번 앉으실 동안 계속 앉잖아요. 그래서 습관은 참 중요하다. 연습, 이거 매우 중요하다. 나태한 연습, 계속 나태함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그 말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바로 이 지침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고,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제 여기 지침서 줬잖아요. 이 지침 내용들을,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명령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내 말로 명령하지 말란 말이지, 성경에 명령한 것은 그대로 명령으로 가르치면 돼요. 그건 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명령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말라는 거지, 성경에 있는 명령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로 16절 보면 본이 되어 진보를 보이며, 그 말이야. 당신은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은 부모들이 공부 안 하고 늘 텔레비만 보니까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유, 한무기 엄마, 우리 애들 공부 안 해서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그 말은 나한테 와서 그 말하면 뭐 엄마도 공부를 안 하는가 보죠. 엄마 공부 안 하면 자녀들이 공부하겠어요? 바로 이 말이 본을 보여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자기가 생활에서 본을 보이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걸 보고 후배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되는 결과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생활로서 본을 보여 가르치나, 자기는 안 하면서 성도들이 하기를 기다리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본을 보여 가르치란 말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이 그게 지도자예요.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이를 때까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이를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성도들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창념하라. 그것에 깊이 창념해라. 예, 우리 지도자들이 꼭 지침으로 들어야 될 내용이죠. 뭐 읽는 것. 우선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권하는 것,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 화내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권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암만 열심히 잘 가르친 것만도 안 돼요. 권하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생활에 본이 돼야 되고. 그럼 따라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아버지가 애들 보나, 요즘에는 이제 그거 못하게 하지만, 그랬다가는 아내한테 내쫓김 당하죠. 아빠가 딱 담배 꼬랑 묻는다. 담배 피면서 텔레비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2살 날 아장아장 걸어가는 놈, 3살 난 놈이 걷다가 볼펜 딱 들고 끼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근데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죠.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인생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애기가 그렇게 부모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집안에서는 변호사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나오고, 그런 이유가 부모 닮아서 부모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창념하라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디모데를 이제 다음 지도자로, 젊으니까 너 다음에 지도자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너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로하신 장로님들에게는 인간적으로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조금 젊은 세대 50대, 60대 장로 되면은 장로를 무시하잖아요. 무시 안 당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말한 이 내용 말씀대로 이대로 하면 연소하다고 무시당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삼가, 내가 내 자신, 남 가르치기 전에 자기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남 가르치기 전에 자기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너도 구원에 이르고 남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내용을 밝혀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대한 지침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들어서도 들을 때는 이렇게 했다지만 또 다 아무렇게나 거 같잖아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또 한 번 읽고 내가 자기를 가르치는 시간을 깊이 가지시는 그런 계기가 매우 중요하다. 5장을 다음 주일에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두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성장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셨고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숙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이 일에 우리 지도자들이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